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이 세 번째 이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세 번째, 벌써 앞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4번 세 판은 해야지 이게 분명한 거, 확실한 거. 세 번째는 이제 약속을 못 바꾸잖아요. 세 번째 약속, 정말 분명한 약속인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이제 내용. 그러면서 앞서 두 번의 그 순환에 대한 예고에서는 그냥 그 대적자들이 있을 거고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이 나를 대적할 거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죽느냐면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런 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이제 로마와 한번 딱 싸움을 벌여서 로마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자기들이 이제 왕의 옆에서 이렇게 높은 지위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 도구였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의 어떤 되게 격앙되고 막 이제 흥분되는 분위기와는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 이름이 살로메인데, 성경학자들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의 그 자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친척 관계, 예수님의 이모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고 이제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나라가 올 때 내 저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을 그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왕국에서 서열 1위는 이제 예수님이고 2위와 3위를 자기 자녀들에게 줘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한 거예요, 살로메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들만 저렇게 해? 친척이라고 저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고난과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제자들이, 그런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은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세상이냐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빼앗는 세상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대우받고 힘 있는 사람이 많은 것을 누리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는 힘으로 유대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식민지로 만들었죠. 힘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법칙이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이 선포될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제자들, 우리는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 세상 방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뭐냐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뭐냐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할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에요. 실제 번역은 예루살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뭐였냐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가,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아들인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할 거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고 조롱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나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한테 목사라고 말한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어떤 직분이에요. 두 개가 구분된 직분인데 성경은 이 두 개의 직분을 지금 하나로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그 원어 성경에 보면 두 대상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아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원어에서는 아주 잘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들어봤죠?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통 회의를 그 멤버들이었어요.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이 기관이 되게 중요한 기관이어서 거기에서 저건 이런 죄가 있다, 쟤는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뭐 산헤드린 공회가 엄청 강력한 의결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 집행권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이방인 본디오 빌라투스에게 예수님이 넘겨져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넘겨줘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되게 영광스럽고 큰 기대, 내가 큰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뭐였냐면 조롱과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많이 보여주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생생하게 영화로 좀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해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요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채찍으로 한참 때린 다음에 자주색, 왕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자주색 그 홍포를 예수님께 딱 덮어주거든요. 그 아픈 몸에 천을 확 덮어버려요.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왕이니까 이걸 망토를 입어야지. 그러면서 딱 덮어주고, 그리고 왕이 들고 있던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조롱하듯이 갈대로 된 막대기를, 지팡이를 예수님의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 왕이면 머리에 왕관을 써야지. 근데 왕관이 없으니까 뭘 씌워줘요?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워버리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도 뱉고 막 놀려요. 그리고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우리가 뭐 그 가죽으로 매끈하게 만들어진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의 끝에는 날카로운 금속과 뼈 조각을 이렇게 박아둔 굉장히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맞으면 그 날카로운 것들에 의해서 살점이 함께 뜯겨져 나가는, 그래서 채찍질만 많이 당해도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채찍이 예수님이 받으신 채찍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십자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던 십자가는 너무너무 더럽고 또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그 사형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굉장히 가까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하지만, 교회의 상징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징표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교회에 두기도 하고 뭐 좋아하는 거지. 그 당시 이 사람들에 의한 그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가장 참혹하고 가장 더럽고 입에 담기도 싫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형, 사람을 이제 줄에 매다는 교수형이나 또 참수, 목을 자르는 이 참수형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죄수가 죽죠. 그 형을 집행하면 뭐 한 10분 안에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죄수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며칠씩 추위와 더위를
다 온몸으로 견뎌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기력이 다 소진하고 나면은 어떻게 죽는 거라고 했죠? 이 더 이상 팔이 몸을 들어 올릴 힘이 없을 때는 몸이 축 처져서 질식사해서 죽는 거예요. 질식사. 더 이상 그 몸을 가눌 힘이 없을 때 질식사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흔히 막 그런 얘기죠. 아주 사람을 말려 죽이는구만. 이 십자가형은 사람을 그렇게 더위와 추위 가운데 계속 매달아 놓고 말려 죽이는 너무너무 잔인한 그 사형 도구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로마 시민은 웬만하면 그 십자가형에 절대 처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누군가 십자가형을 받았다 그럼 저 사람은 로마 체제를 전복하려는, 로마는 다른 어떤 것보다 로마의 그 체제를 전복하려는 걸 가장 악하게 여겼거든요. 그런 사람이다. 저 십자가형을 받은 거 보니까 체제를 정복하려고 했구만 하고 정말 너무 악하게. 좀 로마에서 배운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 자체도 그냥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그 너무 두려운 게 이 십자가라는 사형 틀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죽은 척도 못해요. 예, 죽은 척을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려주거든요. 이 형틀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지금 완전 반대로 영광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자기가 죽음의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그 길을 계속 가고 계시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두 번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해요. 두 번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로운이 한자 좋아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부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소명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게, 이 소명은 뭐냐면은 한자로 부를 소자, 부를 소자에 목숨 명,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하나님께 내가 부름받은 목숨이다. 이제 내 목숨이 하나님의 것이다. 부를 소에 목숨 명.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소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고, 하나님은 소명을 받은 자를 한 번 더 부르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사명. 이 사자는 불일사, 어떤 일을 시킨다. 사, 우리가 뭐 사역한다 할 때 그 사자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 심부름을 받아서 목숨명, 사명.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내가 목숨을 바치는 인생이 되었다. 그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던 것이 조롱과 채찍과 죽음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 죽음의 길을 가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성도는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범을 보여주셨죠. 사명을 따라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받은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멘. 최근 이제 우리 사회가 그 공정함이라는 게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이제 공정함, 공정하게 했냐, 공정한 경쟁이었냐, 이런 거. 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지 못해서 좌절을 경험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흔히 말해서 이런 거죠. 백 있는 사람은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취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백 없는 사람은 몇 배를 더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함을 우리가 많이 이제 경험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 거예요. 말로만 공정을 외치죠. 말로만 공정을 외쳐요. 그런데 끼리끼리 다 편히 봐주고 부당한 행위가 일어나요. 근데 이게 뭐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최근에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어떠한 경로로든지 다 특혜를 받았어요. 아마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혜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여튼 뭐 다 그런 특혜를 받았던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계급이 뭐 높은 사람이 그 자녀들을, 우리 군대에서 흔히 그런 얘기잖아요. 뭐 쟤는 편한 보직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다. 그 사람이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껏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뭐 공기업이나 또 관련된 회사나 이런 데서 저 사람이 어떻게 쉽게 저렇게 들어왔지 하고 보니까 이미 저분이 뭐
저분의 부모님이 저분의 친척 중에 높은 지위에 누가 있었구나, 그런 것들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던 것들, 흔히 말해서 이미 다 내정자가 있어요. 그 일에 어떤 내정자가 있고 사람들이 그냥 들러리로 다 지원했다가 그 사람들 그냥 떨어지는 거죠. 자, 20절과 21절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앞서 설명했듯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는 여인은 예수님의 친척, 예수님의 이모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경배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 2위와 3위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기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깊이 관여를 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말한 거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이 12명이나 있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라는 친분을 이제 활용해서 거절하기 굉장히 힘든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은 항상 사랑을 강조하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사도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굉장한 그 인내심과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요한과 야고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니들은 천둥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둥의 아들. 과격하고 급한 성격,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냥 뭐든지 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얘기해서 우리한테 좀 좋은 자리 좀 주라고 미리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로메가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인사청탁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부탁하기 힘든 이것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과 23절에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살로메의 부탁을 받으시고 지금 당신이 나에게 하는 부탁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라면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은 영광의 잔이 아니에요. 고난의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성경 사본에는 22절 말씀에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냐면은 원어로 밥티조, 그러니까 물 속에 잠근다, 완전히 푹 잠근다라는 게 이 침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는 십자가에서 받으실 침례인데 그걸 고난의 침례라고 해요. 또는 피의 침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 아프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라는 그 고난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 굉장히 아픔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광 받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잘 될 거고 우리는 이제 왕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거고 지금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축복과 번영의 침례, 축복과 번영의 잔만을 생각하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받는 그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내가 말하는 역설적인 것을 너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세상과 다르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세상의 규칙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과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의 이 계략, 자기 엄마를 동원해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막 지금 너무 분노했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세상의 이방의 집권자들 그리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봐라. 이방의 집권자들, 이들은 이제 이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교도들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너희를 대하지 않냐. 다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제자들은 힘의 논리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았죠. 힘센 사람이 더 많이 갖고 힘센 사람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이런 걸 보아왔어요.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지배되는 세상만 봤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우리가 힘으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본대로 행하는 거니까. 제가 요즘 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간혹 되게 당혹스러운 것도 있어요. 뭐냐면 첫째가 둘째에게, 둘째가 셋째에게 이런 모습. 뭐냐면 때려요. 막 이제 막 때려요. 로운이가 로이를 때리고, 로이가 이제 로아를 때리고, 로아는 또 형을 때리고, 로아는 또 둘째도 때리고, 쟤는 다 때리고 돌아가면서 때리고. 아이들이 말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 거니까 너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로 협의하면 얼마나 좋아요.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어지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힘으로 그냥 상황을 정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행히 로운이가 초반부터 때리지 않아요. 막 참아요. 하지 마, 형한테 하지 마, 하지 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다가 안 되면 막 하면서 이제 때려요. 그냥 알아요. 그 엄청 오래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뭐 로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들이 힘의 논리로, 그건 어디서 받겠어요? 제가 하는 걸 받겠죠. 제가 여러 번 말하다가 안 들으면 혼나, 하면서 이제 엉덩이 한 대 맞고 막 그러면 이제 막 무서워하고, 그런 걸 이제 봤으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 말 안 들어? 그렇죠? 내가 부모인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관리자인데 내 말 안 들어?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오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쉬운 도구가 뭐냐면 바로 나에게 부여된 권력, 힘을 가지고 상대를 억압하는 거, 상대를 찍어 눌러버리는 게 우리가 하는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해. 오, 어쨌든 아이들이 조용히 하네, 또는 말을 듣는 것 같네. 아, 성공했다. 근데 그게 진짜 성공이냐? 그렇지 않죠. 마음속에 그게 더 오래 가면 분노가 더 커지죠. 나중에 반발심이 용수철을 세게 누를수록 나중엔 더 크게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 행동을 우리가 계속 선택하면 그 분노는 더 쌓여 있다가 나중에 더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만 봤으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세 번째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중요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더 공을 많이 세웠어, 내가 쟤보다는 더 공을 많이 세웠어, 이것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거를 모르니까 내가 더 공 많이 세웠지, 지금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일찍 와서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야,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세상 기준처럼 똑같이 보응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사명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어쨌든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해지는 방식을 두 가지로 딱 정리해 주셨어요. 뭐냐면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섬겨라, 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섬겨라.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러면 종이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큰 사람이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은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자꾸 맨날 큰 자가 되려고 하냐? 너 그거 잘못됐어. 나는 사람들 사이에 으뜸이 되고 싶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큰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 사람들에게 다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영향력을 흘러보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다만 이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냐면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대우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는 마땅히 늘 대우만 받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사람들을 섬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광고를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을 때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합니다. 어떤 그 회사 CEO인가 봐요. 그러면서 CEO가 아침에 일찍 그 정장을 입고 딱 회사에 와서 뭘 하냐, 되게 일찍 와가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옷을 벗어놓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원이 이렇게 화장실 왔다고 청소 중이네 그러다 사장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열심히 해 이러면서 이제 딱 나가면서 뭔가 이런 뭐예요? 섬기는 모습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강력한 군사력과 무기를 동원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을 지배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세계를 지배했다고 할 수 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대륙을 지배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런 강력한 나라를 상대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힘으로 로마랑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 이기죠. 로마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주셨죠. 우리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세상 힘의 방법으로 로마를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로마를 굴복시키셨고, 그리고 그 복음은 온 세계로 지금도 뻗어나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의 말씀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그러니까 힘의 논리를 따르고 싶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소금제약소의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주신